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이게 에베소는 제가 굉장히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녹취를 좀 쉽게 해주려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많은 분량 나가기보다도 좀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꼭꼭 씹어서 좀 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고, 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좀 이렇게 많은 내용을, 많은 분량을 가기보다도 정확한 내용을 꼭꼭 씹어서 좀 줄 필요가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천천히, 이거 뭐 1년 내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뭐 1년 내내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에베소 전체에서 성경 66권을 다 다루게 되어 있어요. 좀 서론적으로 다시 본다라면 에베소는 교회론이라고 했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절대 비극적인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렸다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냐,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이 킹덤 센터 처치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 내 삶이 변하게 됐다, 뭐 진리가 선포되어진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 아니냐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사실은요,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뭐 내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야, 네가 잘하였도다.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그럼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실은요. 첫 번째로 그 반석은 예수님 자신이시죠. 그죠? 그분 자신이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교회의 터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난 베드로라는 주의 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와 마태복음 16장 둘 다 이 터에 대해, 반석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그 주의 종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종이 어떤 종이냐? 그 종이 공부를 많이 한 종이냐?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종이 뭐 잘생겼느냐? 뭐 그것도 중요하지 않죠. 그죠? 그 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종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시요, 그리고 인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한 기독론을 따라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신앙 고백한 자냐. 그러니까 단순히 신앙 고백이 아니죠. 십자가를 만나는 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그 종에게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 종에게 하나님은 진리 체계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많이 하다, 신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리 체계를 주셔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양들에게 진리를 먹일 수 있는, 꼴을 먹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켰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셔서 한 교회 담임자로 세우실 준비를 시키시고, 하나님 나를 이 교회를 담임을 하게 시키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생명사역이라는 사도적 공동체가 그것을 나를 인준을 하고 안수를 주고 위임을 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교회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교회고, 그런 어떤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운행되어지는가, 진리가 운행되어지는가,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 그렇다면 이것이 분명하다라면 이제 성도들은 이제 자명해요. 뭐냐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종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가? 그러니까 잘나고 못나고 뭐 뛰어나고 대단하고 뭐 우리 목사님 최고다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이 저 사람이 저 종이 하나님이 이 교회 담임자로 세우신 종이 맞는가? 그렇다면 세 번째로 그렇다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가? 이것을 확증한다라면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내가 이제 이 취임하고 나서 담임 목회할 때 이제 그런 걸 얘기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냐? 그리고 저 종이 하나님 세우신 종이냐?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가? 이거 세 개만 확증해라. 나머지는 다른 건 고려하지 말아라. 목사님이 이런 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요. 이 세 가지만 분명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첫 번째 복인데 총 8가지 복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복이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복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복을 위해서 다른 복들이 존재하고 이 첫 번째를 위하여서 다른 복들이 이제 풀어지는 이제 방향성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크게 제가 먼저 보낸 그 소제목들 보셨죠? 응? 그래서 필요하면 그거를 좀 뭐 적어놓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프린트해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첫 번째 좀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를 택하사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면 5절에서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제 우리 대부분 성도들은 이제 신학을 안 했지만 이게 특별히 이제 장로교 전통의 신학을 이제 뭐 장로교 전통에서는 선택과 예정에 대해서 이거를 교리어로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칼빈에 이르는 이 예정론을 민단 말이죠. 이 예정론이 뭐냐면은 한 사람의 구원과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주권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신학 얘기를 하는 건 신학이 자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학이 굉장히 파괴적인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학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당시에 그들의 메인 이 신학적인 이슈는 뭐냐면은 구원 문제였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천주교에서 구원에 대해서 장난을 치면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은 너 천국 갈래 안 갈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원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도 얘기를 안 해. 신약성경은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이게 음녀가 이 원수들이 음료에 칩을 집어넣어서 뭐에 초점을 갖게 하냐면 너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여기에 목숨 걸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는 내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가 메인 이슈가 아니야. 왜냐하면 성경 내용 자체는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내용이에요. 아멘입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성화와 영화에 이르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되어지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이것이 원수들은 딱 들어서 너 천국 가 안 천국 가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 걸게 만들면서 이게 천주교에서 어떤 거냐면 면죄부를 돈 주고 팔았다고요. 너 돈 내면 내가 면죄부 줄게. 그러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옥설이라는 걸 만들어요. 연옥설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천국 갈지 안 갈지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이 대기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천국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이게 연옥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이제 구원을 장사해 먹었다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마틴 루터나 케이빈이나 요한 웨슬러나 이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말씀 구절이 뒤집어져.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뒤집어진단 말이죠. 보세요. 사실 초대교회는 이 말씀에 뒤집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 말씀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면 의롭다고 받고 그다음 성화의 영화에 이른단 말이죠. 그죠? 근데 왜 종교개혁자는 다 여기에 뒤집어졌느냐? 그 당시 시대적 정황상 구원이 굉장히 큰 이슈였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감격을 하고 하나님 나를 정말 구원하셨어. 나를 예정하셨어 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초점이 너무 강력해진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시대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복음이 온전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전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정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정이란 말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로 나를 선택하셨어, 나를 예정하셨어.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쟤는 멸망하기로 된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게 교리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적 모순에 빠져버려요. 인간의 자유지에 대한 모순, 그리고 또 뭐에 대한 모순이 빠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쟤는 멸망하기로 작정해서 이런 모순이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깡패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반대급부로 나온 게 알미니안주의인데 사실은 알미니안도 칼빈주의도 온전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란 말은 뭐냐? 성경 전체에서 예정이란 말은 이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 멸망하기로 예정되었다는 그런 문맥상에서 쓰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냐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룩하고 그리고 흠이 없도록 내가 작정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할렐루야. 집중. 그래서 예정이란 하나님의 결정을 얘기하세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며 예정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끝내주는 게 뭐냐면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도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그걸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구원받은 것은 이례적 사건이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야. 아멘? 구원이라는 여정은 프로세스예요. 구원이라는 여정은 성화와 영화이라는 전체적인 총체적인 과정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정확한 구원론을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하면 맨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선택, 예정 뭐 해가지고 택하심 뭐 해가지고 다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은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냐 여기에 대한 초점이 있어. 내가 구원받은 사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관심은 뭐냐면 성경의 관심은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가 이신칭의로부터 성화 영화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할렐루야? 이신칭에 대한 내용은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없어요. 4장부터 5장은 6장, 7장, 8장 연결해주는 고리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6장, 7장, 8장이란 말이에요. 6장, 7장, 8장의 핵심은 성화와 영화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 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은 구원받은 것을 일단은 받아들이고 나서,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는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아무런, 그러니까 뭐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책이지 불신자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구원받을지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맨 다 그런 얘기만 나와야겠죠. 그죠? 성경 전체를 봐보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얘기를 하지. 모든 초점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쪽에서 너를 구원하셨는데 이게 받아들인 자지 어떻게 거룩해 되어지며 예수님처럼 담아가고 어떻게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되어서 완성에 이르시에 대한 그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죠? 이게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며 예정이야. 내 노력이 아니야. 내 어떠함도 아니야.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인 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시작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 이 예정의 약속을 붙들고 살 때 더 이상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성도들을 보는 것이 어려워요.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성화가 뭐야? 영화가 뭐야? 영화가 뭐예요? 무비? 성경에서는 뭐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보면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기록되었어.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뭘 다 이루어? 너 구원할 걸 다 이뤘어? 아니야. 너를 나처럼 만들기 위한 모든 조건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구원 못 받은 상태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로 창조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를 창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서 계속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처럼 되어지면서 영화에 이르도록 애초에 디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음녀는, 잘못된 신학적 교리들은 우리를 자꾸 구원의 사건에만 초점을 갖게 맞춘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의라는 것은 뭐예요? 너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의를 왜 주셨을까요? 의를 줘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하나님처럼 변화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대. 하나님처럼 만났어. 교회 나왔어.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나. 하나님을 1년에 한 번씩 만나. 어떻게 성화가 돼? 어떻게 영화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교리를 만드냐면 영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철로역정 그 책 보셨어요? 만화 보셨어요? 영화 보셨어요? 철로역정 마지막에서 크리스찬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죽어서 천국을 가요. 왜냐면 그 당시에 청교도들은 존 버년도 청교도였는데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그들의 가장 영화라고 하는 그 결국에 중요한 어떤 길목, 중요한 관문이 죽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죽음과 영화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오히려 관계가 있다면 부활이 관계가 있는 거야. 죽어서 지금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화롭게 있는 줄 알아요?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도 아니야. 낙원이라는 데 있어. 파라다이스에. 진정한 천국은 언제 오느냐?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먼저 오면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 부활의 몸을 입어. 그 부활과 영화로움이 관계가 있지 죽음과 영화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성화와 영화는 사실 초점과 핵심이 죽음 이후가 아니야. 이 땅에 사는 동안이란 말이야. 근데 부활 때에 이제 옛사람이 분리가 되어지면서 부활의 몸을 입으면서 영화로움으로 하지만 그 영화로움은 할렐루야. 그 영화로움은 그냥 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을 가는 만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도들이 모르니까 이 땅에서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에너지가 안 나온단 말이죠. 이거를 분명하게 할 때, 그러니까 보세요. 죽는다고 다 똑같은 죽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죽는다고 다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상급이 다르고 부활의 영광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 죽기 직전에 거기서 구원받은 강도, 옆에 있었던 강도와 부활의 상급이 같겠어요? 그럼 누가 예수 믿고 헌신해? 부활의 영광이 같겠냐고요?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성도들은 두 가지에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성화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 금식한 거야, 나도. 두 번째, 부활의 상급에 목숨 걸어. 이건 뭐냐면은 내게 맡기신 사명에 목숨 거는 거죠. 내 생명을 다하여서, 내 부르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내 소유도 없고, 내 시간도 없고, 내 생각도 없고, 내 방법도 없고, 내 미래도 없고, 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다 드리는 전적인 헌신. 부활의 상급이 없다라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라면, 누가 미쳤다고 그렇게 삽니까? 근데 반대로, 부활의 영광을 알고, 부활의 상급을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나를 향한 그 목적과 뜻이 걸어가고 흠이 없도록 너를 예정하였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이거 뒤에 할 얘기 오늘 다 하네, 이제 앞에서. 자고. 흥분해. 이게 구원론이라는 것이, 왜냐면 지금 이 구원론, 기독론, 교회론 이런 부분들이 원수들이 굉장히 속여왔던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녹취하고 특별히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교회 처음 듣는 분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사실 해야 돼요. 자, 이 예정의 약속을 붙들고 살 때 더 이상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이걸 알아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은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택하지 않았는데 주어진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들, 여러분 택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은 불신자야. 뭐 이럴 수 있어. 우리 집은 가난해. 나는 왜 이런 데서 태어났어? 그건 여러분이 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택했어? 여러분 부모 여러분이 택했어요? 그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택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절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단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 가정 환경 형편, 내가 택하지 않은 내 나라 국적 모든 것들, 내 외모 이런 것들, 그것이 내 인생에 절대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우리 이제 엘리야에 대해서 그래요. 너네 집 가난하냐? 난 더 가난했어. 우리 집은 더 가난했어. 우리 집은 돼지우리 개조한 집에서 살았었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막 믿음이 없었어. 상관없어. 믿음 없는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 가정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내 가정 배경, 환경, 처지, 심지어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뇌성마비야, 이 목사님이요. 뇌성마비인데 그 메시지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참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좋은데,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편한데 왜 자기 한계와 자기의 어떤 소유 방식과 자기의 좋지도 않은 대가리를 붙들고, 그렇지 않아요? 자기 좋지 않은 머리를 붙들고 자기 같지 않은 어떤 실력을 붙들고 왜 살지?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할렐루야. 믿음은 뭐라 그래? 성경은 뭐라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래. 너 만물의 소유자래. 만물의 상속자래. 그게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겠다. 안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래. 그게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겠다. 근데 그게 진리인데, 근데 왜 그 진리를 안 붙들고 자기 좋지 않은 머리를 붙들고 왜 살아? 왜 자기 좋지 않은 실력을 붙들고 살아? 왜 자기의 변변치 않은 왜 가문을 붙들고 살아? 근데 이 예정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더 이상 내 환경, 조건, 내 처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돈이 문제가 된다? 인생에 돈이 왜 문제가 돼? 사람이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돈이 문제가 되는 존재로 창조하시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환경이 문제가 되는 존재로 창조하시질 않았어요, 애초에.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성경의 사건과 인물과 그리고 모든 사건들도 환경 자체, 그 돈 자체, 자원 자체, 사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빵꾸가 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숨 걸어야 되는데 인생들이 하나님께 목숨을 안 걸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잠언에서는 미련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보 같은 거죠. 공부 못하는 게 바보 같은 게 아니야. 진리를 못 받아들이는 게 바보 같은데. 영원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원이라는 것을.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흥회를 가는데 거기 강사님이 막 병 걸려서 죽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근데 그때는 나한테 이런 온전한 진리 체계가 없었죠. 그리고 내가 있었던 교회가 이런 구원론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론을 이상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나쁜 교회는 아니에요. 순복음교회, 의정부에서 제일 큰 순복음교회였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구원론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내 삶은 그렇게 의롭지 않은데? 내 삶은 그렇게 거룩하지 않은데? 이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했던 고민이에요. 그 나중에 생명사역을 통해서 알았죠. 구원의 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증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계속 고민한 거야.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하나님 좀 만나고 눈물 좀 흘리고 그러면은 한 달 착하게 살아. 그러면 나 구원 받은 것 같아. 근데 좀 지나면 또 나쁜 짓 하고 또 예배 때 딴짓 하고 그럼 또 지옥 가는 것 같아. 그 고민이 20살 때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때 내한테 들어왔던 마음은 뭐였냐면 내가 순교를 하면 천국은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 내가 순교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됐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천국 가려고. 근데 그게 보세요. 내가 정확한 진리가 없어서 약간 뭐라 하죠? 조금 왜곡된 신앙이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에서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분명했다고요. 초등학생이어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교회 가면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천국 갈 줄 알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어떻게 알아? 믿음이 하나도 없어. 맨날 환경에 넘어져. 맨날 돈이 문제가 돼. 사람이 문제가 돼.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며. 믿음으로 안 살면서 당신이 의인인지 어떻게 아냐고. 인간은 원래 연약하죠. 그렇게 연약하게 살라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줄 아냐고요.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처럼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성도들의 구원관이 다 잘못된 거죠. 성화와 영화에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영광과 그 천국의 상급, 내가 주님처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영적인 목표와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이거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 믿음은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자, 선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선택이란, 자, 먼저 기독론적 측면에서 내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택하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택하심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나 화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 이 구원론에서 얘기를 하면, 이제, 이 잘못된 이 구원론들이,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전에 들어왔던 이 잘못된 구원론들에 대한 흐름들이 여러분 사고에서 막 지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런 진리를 막 받아들이는 것이. 왜냐면 이런 진리를 먼저 구원론에 대한 정확한 진리를 받았다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성화의 과정들이 분명히 진행이 됐을 거라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화는요 막연한 사건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애매모호하지 않고 정확하게 드러난 사건이에요. 근데 왜 성화의 과정이 드러나지 않느냐? 구원론이 없었던 거지. 그 영역의 진리가 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영역에서 미혹되고 잘못된 비진리에 섞여 있었단 말이죠. 자, 기독론적 측면에서. 자, 택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빠른데 이 빠르라는 단어는요. A를 선택하기 위해서 B를 버려야 돼요. 내가 야곱을 선택함으로 에서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에서는 지옥 가기로 결정하고 야곱은 천국 가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전체적인 경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사용할 거냐는 얘기예요. 야곱을 택하여서 야곱을 통해서 에서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스케일이었던 거죠. 이사야 42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기로 그분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택하심이라는 단어에 뭘 전제하냐면 꼭 A를 택할 때는 B를 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그 보좌의 영광을 포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실 때는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로마서 8장 3절에서는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분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는 없죠. 하지만 그분이 가지셨던 육체는 그거를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따라하세요.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라는 것은 죄 있는 육신이라는 그 수식어를 갖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사르크스 자체는 죄는 아니지만 사르크스는 죄를 끌어당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통 sinful nature, 죄의 본성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좀 원죄론에 대한 오류를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죄론은 죄성과 죄책을 합쳐놓은 교리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전이가 된 것은, 인류에게 유전된 것은 죄책이 아니라 죄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죄성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사르크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창세기서 6장에서 보면 인간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 육신이 된 것은 바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육체가 된 것이 사르크스가 됐단 말이죠. 그것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니지만 죄를 빨아당기는 존재론적 연약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르크스를 방치하면 죄를 줄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할렐루야. 왜냐면 여러분 머리가 돌아가면 돼.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갑자기 구원의 소리가 확 만들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아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너무 쉬워. 아멘을 아멘하면 돼. 아멘 하면서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머리로 받으면 절대 큰일 납니다.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받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럼 말씀과 내가 다를 때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과 지금 내가 달라. 그럼 지금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가 교제하면서 성령이 맞습니다. 성령이 그러네요. 맞습니다. 나 저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 걸 동의합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안에서 심령이 공명을 쳐요. 그때 말씀이 기름 부으심을 내 심령 가운데 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공명을 치대는데 지금 공명이 안 치니까 지금 이게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말씀이 공명을 쳐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못해도 기도하다 보면 말씀 안에 심령 안에 말씀이 막 들어와 있어. 그러면 기도할 때 막 방언으로 기도할 때 심령 안에 갑자기 말씀이 푹푹푹 나오면서 막 이 기름 부으심으로 막 말씀이 이게 적용이 돼요. 할렐루야. 이 말씀 믿음 받는 게 훈련된 사람은 쉽게 되는데 그게 안 된 사람은 훈련을 해야 돼. 왜냐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이성과 합리성으로 지식과 정보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려면 기름 부으심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회개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면 말씀 한번 제대로 들었을 때 여러분 인생이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원죄론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죄가 전이 되죠.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기독교 계파들 있죠. 개신교, 천주교, 뭐 동방종교, 러시아종 이런 싹 다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 모든 이런 여기에 가르침의 85%는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개신교도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정리한 게 칼빈이고 장로교가 제일 세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리고 거의 장로교 쪽 아니면 이제 웨슬레, 요한 웨슬레, 감리교 쪽인데 남침례 그러니까 신학적 흐름은 거의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잔 웨슬레 쪽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성화와 이런 좀 크리스천 퍼펙션을 강조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뭘 얘기하냐면 어거스틴의 가르침이 잘못됐다라면 전 세계 교회의 85%는 틀린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원죄론인데 이 원죄교리에 대한 근거 구절이 요 5장 12절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여기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 로마서 전체를 보면 이 죄라는 것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자, 보세요. 아담과 하가 범죄를 저지를 때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이 움직였어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뭐가 움직였냐면 사탄이 움직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르스가 됐단 말이죠. 이 세 가지의 흐름이 정확한 어둠의 생명 공동체의 죄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그냥 내가 짓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사르스의 힘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러니까 옛사람이 죄를 짓는 거예요. 새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과 옛사람의 분리가 안 되면 여러분 성화 자체가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우리 지혜자매들 얘기했는데, 뭐 어떤 내가 교회 오기 싫어. 이건 내가 옛사람의 흐름이야. 그러니까 나는 새 사람이지 옛사람이 아니야. 그건 싸워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이 sinful nature, 죄의 본성과 육체의 힘이라는 것이 가동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육체의 정욕, 그리고 사르스, 이것도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아까 내가 뭐라 했어요? 세 번째, 사탄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죄가 돼서 반드시 이 마귀 새끼들이, 이 사탄이들이, 사탄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일반 명사지.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탄들이 100% 개입이 되게 돼 있어요. 100%. 할렐루야. 이게 어둠의 생명 공동체로서 죄라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사망의 권세가 들어온 것이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이 죄의 시스템이 들어온 거야, 인류 가운데. 사르스라는 것이 유전이 돼서 모두가 사르스가 됐어. 그죠? 그 사르스에서 다 죄의 육체의 힘을, 정욕의 힘을 갖게 돼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면서 이 시스템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담이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나에게 죄책을 갖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거스틴이 이거를 라틴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성경은 헬라어 성경을 잘 번역을 해서 이게 번역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 때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어요. 이 라틴어 성경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성경이에요. 그 라틴어 성경에서 이와 같이를 관계대명사 in whom으로 번역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뭐예요? 아담이죠. 관계대명사 in whom으로 했단 말이에요. in which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 인칭 대명사인 in whom으로 관계대명사를 번역을 잘못해서 그 안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사람도 그 안에서 죄를 같이 범했다라고 번역을 하면서 거기서 원죄교리가 나오게 된 거야. 근데 이 원죄교를 뒷받침해주는 그 당시에 어거스틴 당시의 생물학적 교리적 지식이 뭐냐면은, 나는 잘 모르는데 닭의 몸 안에 앞으로 태어날 달걀의 그 알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대요. 응? 그리고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레위가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으면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닭처럼 아담의 안에서도 인류에 있는 모든 이 알들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번역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다 범죄한 걸로 그렇게 원죄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깨어있는 신학자들은 이거를 아는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원죄교리가 주는 장점이라는 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를 다 가둬버려요. 근데 그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원죄가 없어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다 범죄하였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지. 그죠? 아멘? 그럼 원죄교리가 왜 위험하냐면은 죄성과 죄책을 하나로 묶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사르스를 입고 왔어? 예수님은 죄책이 없대. 왜 죄책이 없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왔대. 그래서 죄책이 있고 우린 죄책이 있대. 그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메시아의 사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의 사인으로서. 그 사인이 어디서 나와? 창세기 3장에서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원죄에 대한 죄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니 목사님 그게 크게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원죄계로는 죄상과 죄책을 하나로 엮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륵스와 죄책을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사륵스가 분리돼야 안 돼요. 여러분 사륵스를 지금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륵스가 언제 분리되냐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분리가 돼요. 그러면 사륵스랑 죄책을 붙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륵스로 입고 있는 한 여러분 존재론적인 죄인됨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죠. 끊임없이 죄인됨에서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의인됨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내가 성도들한테 물어보면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하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나와 도대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계시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가 복음의 빛 가운데 자신의 죄악된 소위 말해서 이 바벨론적 욕구의 뿌리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악들을 본 거지 내가 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존재론적으로는 의인이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유신이가 있는데 유신이가 나쁜 짓을 했어. 족보에서 파 안 파? 안 파죠. 법적으로 못 파게 돼 있어. 여전히 내 새끼란 말이야. 그죠? 여러분 죄인됨을 받아들일 때는 예수님이 희생의 대가를 부여하신 모든 종기를 다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보세요. 그럼 내가 죄를 지었는 상태가 되잖아. 그렇다고 내가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야. 그 상태는 뭐냐면 나는 여전히 의인이지만 옛사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화의 문제는 죄인이었다, 의인이었다, 죄인이었다, 의인이었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의인인데 옛사람의 분량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죄를 선택할 때 옛사람이 살아나. 그 옛사람을 죽이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성화의 과정인 것이야. 완전히 천지차이인 것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왕의 아이 책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톰이 주인공인데 왕 이렇게 만화 좋아하는데 막 옛날 습관이 오니까 자기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될 것처럼 와서 막 왕을 떠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붙잡아갖고 아니야 너 떠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며. 끊임없이 왕의 아이의 영적 전체성과 존귀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근데 그 과정에서 여전히 내 안에서 도둑놈의 심보들과 도둑놈의 습성들이 나오죠. 그죠? 근데 아니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의 자녀야 하면서 이거를 죽여가는 것과 나 다시 도둑놈 됐어. 아니야 난 다시 또 왕의 아이 됐어. 난 다시 도둑놈 됐어. 이건 천지차이죠. 다시 이 신분상 나 도둑놈 됐어. 나 다시 왕의 아이 됐어. 나 죄인 됐어. 나 또 의인 됐어.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3년 가면 정신병 걸려요. 그리고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한단 말이죠. 요즘 시대에 왜 가난한 성도가 많은지 알아요? 구원을 몰라서 그래. 그리고 교회를 몰라서 그래. 그렇게 자기에게 실망하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기독론적 측면에서 택하심을 다시 한번 본다라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원죄에 대한 죄책이 있었다 없었다? 원죄에 대한 죄책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없죠. 그럼 뭐 여러분들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럼 예수님도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는 뭘만 갖고 계셨던 거예요? 사륵스, 그죠? 여러분들은 그죠? 근데 예수님 그 사륵스를 입고 죄를 한 번도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단 말이죠.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어. 사르스의 요구를 완전히 100% 이겼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든 승리를 만드시고 내 안에 성령을 주셨어. 보혈을 주셨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겼던 그 승리를 여러분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겼던 것이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어?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는데 열왕기 하에서 보면 엘리사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거 아세요? 오병이어, 저게 오병이어는 아니지만 제자들을 먹여 살린단 말이죠. 그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요? 그거 아세요?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킬 때, 야, 너희들이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믿음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라고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과 표적은 그분이 성자 예수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30년 이상 유지하신 성령 충만한 인간으로서 일으키신 것이에요. 이게 영기독론이에요. 이것이 사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최첨단 신학이에요. 콜린 브라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마가복음에 이 사람 대가인데 그 사람이 이 영기독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기적과 표저는 그분이 신성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정리하면 있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심으로 인하여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건 다시 말해서 우리도 그분처럼 성령 충만을 유지하면 우리도 그분처럼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론적 측면의 택하심은 그분이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기를 택하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신 이 기독론적 측면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구원론적 측면의 택하심을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는 지옥 가기로 결정하고 누구는 천국 가기로 예정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부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다른 문제죠. 우리가 구원받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데, 은혜의 사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 자들, 그것도 전적이네.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심을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이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다 불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적다. 그 부르심을 받아들일 때 왕의 초청을 받아들였어요. 왕의 초청을 받아들이려면 나의 어페어를, 나의 어젠다를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저는 지금 바빠요. 저 데이트하느라 바빠요. 저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저 땅 샀는데 바빠요. 저 그냥 싫어요.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 세상이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젠다를 포기하고 그 부르심을 받아들인 자를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온 것이고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이 그 부르심 가운데서 뭔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는 마지막 때 남은 자로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렸듯이 세상을 포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의 어떤 유익한 점, 세상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쵸? 그러니까, 제자는 자기 생각, 자기 방법이 없는 거죠. 응?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안 믿어요? 다시,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수님 믿는 게 뭐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셨다. 그것도 좋은 측면이죠. 그죠? 그거는 사실 반쪽 글자밖에 안 돼요.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신 사건은요, 귀신도 알아요. 내 말 틀려요? 귀신도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넘어서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데 근데 자기 목적이 있어? 내가 예수 믿는데 자기 생각이 있어? 내가 예수 믿는데 자기 방법이 있어? 예수 믿는데 자기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으로 살아?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순교가 사실은 기정사실이에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인 거예요. 이 시대의 성도들 보세요. 자기 유익에서 벗어나면 예수님 어디가 있어? 예수가 왕인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그랬죠. 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느냐? 귀신도 알고 떨어. 네 믿음과 귀신 믿음이 다른 게 뭐야? 네가 믿음이 있어? 네 행위로 보여봐. 그래서 이제 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인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먼저 떠난 성도들 가운데서 완전한 이 사람 정말 거룩하다, 흠이 없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만큼 예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근데 왜 적냐? 그들이 받았던 진리가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다녔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떠난 우리 이순재 권사님 보면 알겠지만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적으로 몰아붙여서 거룩하도록 얼마나 몰아붙이는지 몰라요. 응?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이 향한 목적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인생에 잘 되고 세상에서 하면서 적당하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적당하게 교회에서 신앙했고 교회에서 나는 이 사람 신앙도 좋아. 근데 적당히 세상에서 존경받아. 그런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는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예수님처럼 똑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왜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최고의 영광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모델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근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이 시즌까지 하는 그런 모델을 일으키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신도가 21일 금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일 교회에 나와서 매일 기도하고 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도 김세진 집사님 아까 안수 받고 막 하나님의 갖고 막 전적으로 하나님께 이런 삶을 사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시즌 가운데서 남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화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뭐야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 그러니까 내가 이번 한 주간에 계속 얘기했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겁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내 목표가 내가 목회 잘하는 겁니까?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거룩에 목숨 거는 것이.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주님이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난 너가 그 염려하는 걸로 난 너를 부르지 않았어. 너는 나만 사랑하면 돼.
그럼 그게 나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돈 벌려고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행복해지라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존경받으라고?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 닮아가고 그분처럼 거룩하고 흠없게 되어서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그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돈도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애도 키우는 거야. 그러다 보니 사역도 하는 거야. 절대 돈 버는 게, 절대 사역 자체가, 목회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에 목숨 걸어. 할렐루야. 내가 신학교 졸업할 때 내가 좀 자랑 좀 할게요. 나 수석이었어요. 수석으로 입학했어요. 영어 목회학 석사. 우리 총장님이요, 나 총학생회장이 아닌데 내가 졸업할 때 내가 총학생회장인 줄 알았어. 앞에 나와서 대표로 나 상 받았어. 그죠? 졸업장 받고. 우리 부총장님이요, 스티브 첸 교수님이라고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졸업할 때 나한테 딱 그랬어. 나를 딱 안고, 동진, promise me. 굉장히 promise me. Yes, I will promise. Promise what? Promise to be a leader. Promise to be a global leader. 글로벌 리더가 되도록 제발 나한테 약속해라.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이 그 조직신학 박사 그거 한다고 장학금 너 추천해 주니까 THM 하지 말고 PhD 하러 왔어요. 우리 그 안한나 교수님, 그 구약학 교수님인데 하버드 출신의 아주 실력 있는 분이에요. 그 교수님이 나보고, 동진, I'm gonna take over your father's church. 너 네 아버지 교회 할 거야? 그래서 네. Before that, 그거 하기 전에 미국 가서 네 시야를 넓히고 THM에, 그 우리 조지신학 교수님이, 동진, 그 양주로 가지 말고 내가 너 스페인에 추천해 줄 테니까 거기 가서 네 시야를 넓히고 그릇을 넓히고 언어를 배우고 공부를 해. 교수님들이 얼마나 나한테 그렇게 오퍼를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어.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해서 이게 큰 교회 테크트리가 있어요. 잘 나가는 그 테크트리가 있다고요. 그 프로세스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큰 교회에 가서 유명한 목회자 되고 박사 학위 받고 박사 가운 입고 그런 것보다 이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우리 성도들과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부자도 한 명도 없어. 세상적으로 명예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 하나님 없이 살 수 밖에 없는 30명도 안 되는 이불이들. 거룩에 목숨 건다고 2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듣고 있는 진리가, 여러분이 받는 말씀이, 여러분이 누리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이 생명사역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스케일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주신 줄 아세요? 여러분은 뽑고 뽑아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통해서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르신 자들이에요. 돈 좀 못 벌면 어때? 응? 공부 좀 못하면 어때? 하나님으로 살겠다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확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증은 데살로니가서 1장 3,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내가 알겠다.
그냥 너 영접 기도했으니까 너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길드라는 조합에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나왔으면 그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못했어요. 근데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우상숭배에 가담하지 않겠다. 믿음의 역사였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어요. 서로 지체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서로 헌신하고, 초대교회 때는 내부 고발자로 해서 교회가 회파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순교할지언정 형제를 팔아먹을 수는 없다. 그리고 소망이 있네요. 그랬었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으로부터의 핍박이 있었고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은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통과해왔어요. 그렇게 싸워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가 택하심을 알겠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다. 그래서 네가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 기도하면 너가 구원을 받아요. 거듭난다. 그 당시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순교의 각오를 하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이 초대교회의 그 신앙과 컨텍스트가 다르지만 신앙의 본질은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로 인하여 죽고자 하지 않는다면, 예수가 내 생명이 아니라면,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면 내 감정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내가 A를 원하지만 예수가 B를 원한다면 B로 가는 거야. 내 감정은 A라고 얘기하지만 예수가 B라고 얘기하면 내 감정은 B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왕 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목적, 자기 비전을 따라가요? 그건 가짜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 소망의 인내를 보니 택하심을 알겠더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 믿음, 삶이 하나 돼. 의인이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의인은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 내 안에 말씀과 성령과 보혈이 운행되어 내 안에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성령이 운행되고 보혈이 운행되는 그 구원의 세 가지 생명의 요소들이 내 안에 움직인단 말이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확증을 갖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내 신점에서 머무를 수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종종 얘기하는 거지만 내 군대 가는데 우리 군대 있었던 그 동생 중에 하나가 얘가 목회자잖아요. 근데 복음도 모르고 하나도 몰라. 내가 봤을 때 거듭난 애가 아니야. 근데 계속 얘기하는 거야. 형, 나는 믿어. 네가 뭘 믿는데 도대체? 네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데 도대체? 형, 나는 복음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난 믿어. 나 구원받은 걸 믿어. 완전히 종교화돼서 교리화돼 버려.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믿는데 예수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지 않는데, 재림에 대한 소망도 없어. 그죠?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소망은요, 재림에 대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랑의 수고가 없다? 여전히 이기적이다? 믿음의 역사가 없다? 환경에 돈 없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좀만 환경에 문제면 쓰러워도 낙심하고, 그런 믿음이 없어. 믿음의 역사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은 뭘 확증해야 되냐면, 구원의 확증이 아직 없는 사건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오늘 죽어서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 확증이 없단 말이죠. 그럼 내 얘기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절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게 거짓 믿음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증이 있는가?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나는 영화롭게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할렐루야? 그런 사람은 현재 믿음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 것이에요. 현재 사랑의 수고를 할 것이에요. 현재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돌파해낼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 오직 의인은 믿음의 삶을 하면서 현재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면서 현재 구원의 삶의 그 능력들이 확증하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보혈로 자라간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라갈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구원의 확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뭘 합니까 도대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어. 나가서 차에 치여서 죽었어. 어쩔 거야? 예전에 김민호 목사님의 간증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그 아동부 캠프를 하는데 막 애들 놀아주기 전에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얘들에게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시키고 그렇게 해라. 근데 어떤 그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그거 안 하고 막 논 거야. 애들이랑 막 신나게 놀았어. 근데 끝나고 가다가 교통사고에 치여서 죽어버렸어. 근데 그 순간에 이 선생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펑펑 울면서 결국에 자신의 인생을 헌신하고 주의 종이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때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일은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내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오늘 구원의 확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결국 그 사랑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이거 내용이 긴데 그냥 짧게 할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나를 막 쪼아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올 때 성령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랑의 통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말, 믿음의 통로, 이런 모든 성령이 쫙 열릴 때 아버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쫙 부어져요. 아버지 사랑이 왜 안 부어지냐?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의 통로가 막히는 거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요한일서에서는 딱 직접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할렐루야. 세상을 버려야 돼. 세상을 버려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면 안 돼. 세상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다른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지, 이 바빌론의 세상은 여러분이 흠모할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고 마음에 품을 것도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세상을 버립시다. 세상을 포기합시다. 그럴 때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사고 안에 있는 비진리가 풀어지면서 청결한 마음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선한 양심, 양심의 거리끼는 모든 죄악들을 계속 회개하면서 보혈이 가동되면서 양심이 깨끗해져요. 거짓 없는 믿음, 이런 모든 잘못된 비진리와 모든 쓴뿌리 진리가 채우면서 믿음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이 폭포수없이 쏟아져요. 그럴 때 로마서 8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아무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뭐야? 왕이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분이 완벽하게 책임져요. 할렐루야. 내가 금식하면서 몇 번의 고비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니 참 힘들었다가 남는 게 아니라, 참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남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뭐가 딱 내 마음에 남냐면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남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거기서 멈추죠. 근데 내가 감당할 만하면 확 밀어붙이죠. 왜냐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니까. 자, 제가 마지막에 그랬었어요. 사랑은 최고의 것을 주는 것이. 그분은요, 여러분이 겨우겨우 천국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자신을 또 주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관심을 다 가졌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그 최고의 것을 주시는 이유는 최고의 영광으로 그 나라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인본주의 사랑은 야 그래도 겨우겨우라도 천국 오는 게 낫지 않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세요. 뭐요? 최고의 영광으로 예수님과 똑 닮은 모습으로 그 나라에 오기로 원해요. 주님은 이거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내 팔을 비틀어서라도 사랑하는 아들을 40일을 굶겨서라도 사랑하는 딸을 우리 이순재 권사님 보면 알겠지만 팔다리를 비틀어서라도 그분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그 나라에 오는 걸 원하십니다. 그분은 고난 주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시는 않아요.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 자체를 좋아하시는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그분은 그 나라의 최고의 영광을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근데 그분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과 결정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요? 내 노력으로. 그분의 결정이에요. 그분의 예정이에요. 그분의 약속이래. 그분이 작정하셨대. 이것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대. 성령도 주셨대. 말씀도 주셨대. 모든 하늘의 영광과 천국 천사들로 다 붙여주신대. 아낄 것이 아무것도 없대. 할렐루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그분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생명으로 완전히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정에 대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첫 번째 복이 공동체 간에 완전히 심겨졌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